제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숫자를 던져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는 숫자 같아요. 5천분의 1 한번 들어보셨어요? 확률상으로는요 0.02%입니다. 로또를 맞은 확률보다는 높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참 낮은 확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천분의 1. 이 숫자가 한 10년 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한 팀에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전문 도박 박사들이 이 팀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을 5천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부를 내면 이 팀이 우승을 하면 5천불을 받는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분의 1의 우승 확률을 가졌던 팀이 2015년, 16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팀의 목표는요 그냥 1부 리그에 살아남는 거였어요. 12등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감독과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훈련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를 갖고 2015년에 이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5천분의 1. 이 선수들 중에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 메시나 로날도 같은 브라질 출신의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골을 넣은 사람은 아마추어 선수, 축구 선수였어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또한 공격의 핵심자였던 선수는요 그냥 이름도 없는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도 없는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구기 종목이 공이 동그랗다는 걸 뭐냐면 누가 이길 줄 모르는 거예요. 동그란 공은요 이게 누가 언제 이길 줄 모르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팀이 우승을 하면서 5천분의 1이라는 이 확률에 0.02%의 이 확률을 깹니다. 제가 오늘 이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팀이 보여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률적으로 친다면 이런 숫자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교회는 바로 서마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책망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에베소에서 35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7개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최고의 터키의 항구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있었을까요? 교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마어마한 극장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학과 또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오늘 이 서마나, 지금 이 서마나는 우리가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꼭 방문하신다면 이 도시는 여러분이 꼭 방문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서마나 교회를 보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에 핍박받는 이 교회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서마나 교회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삶의 방법을 함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답게 삶을 살아라. 저를 따라 보세요. 부자답게 삶을 살아라. Live as the rich in Christ.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고 9절에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고백하세요. 환난, 가난. 이 교회는 환난이 많았던 교회, 핍박이 많았던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인데 환난이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서마나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내가 부자다. You are rich. 환난이 있고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 굶주리지만 실은 이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는 부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끊이지 않는 박해로 인해 마음도 가난한데 오늘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난한 부자, 아니요, 영적 부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마나 교회를 보면서 부자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교회와 우리가 7번째 교회 라오디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요 환난과 가난이 있는 교회지만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반대 교회가 7개 교회 마지막 교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인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교회는요 환난과 가난한데 영적인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한 교회는요 우리는 풍족하고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풍성한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선택의 길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라오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풍족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서바나 교회처럼 환난과 가난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앙은 이쪽이 아니에요. 신앙은 서마나 교회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부자 같아요? 부자예요.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기분 좋지 않아요? 부자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자예요. 환난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생명의 삶에 묵상 에세이 받은 혜택이 없습니까? 라는 묵상 에세이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도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믿어도 받은 혜택이 없고 사정이 있고 더 꼬이기만 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늘 1등만 한다고 한숨 쉬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 신앙에 대해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님께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에 내 죄가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면과 외면의 상처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과 보혈이 나에게는 힘든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환난과 가난하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 부자의 삶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가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책망이 없을까요? 환난과 가난을 이겨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많이 칭찬받는 교회. 환난이 없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이 없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환난과 가난이 있는 중에도 영적인 부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린 양을 따랐던 그들을 오늘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자교회입니다. LED가 커서? 아니요. LED 없을 때도 우리는 부자교회였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영적 부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를 오늘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영적 부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얼마 있던,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빌이 얼마나 쌓여 있던 상관없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든 안 되든 한 가지 꼭 붙잡고 사세요.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영적 부자이다. 오늘 그 삶을 사는, 제가 오늘 여러분 나가면서 인사할 거예요. 부자. 제가 오늘 1부, 2부, 3부부터 부자 하는데, 참 우리 그 아재 개그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부자라고 했더니 아들이 어딨냐고 아들과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자 말고 우리는 영적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보다 기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삶을 살아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충성된 삶을 살아라. Live as faithful life.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면류관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요새 교회에서 잘 이렇게 들리지 않는 말을 제가 오늘 선포하려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게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가난함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요,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파트 전도사 시절 때 저의 스승 바로 김남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김남수 목사님 통하여 많은 것을 미국에서 배웠고, 저는 한국에 가서 하용조 목사님 옆에서 또 목사님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진짜 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김남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김남수 목사님은 항상 늘 목회자는 항상 목사님의 표현이 좀 셌어요. 뭐냐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목사다. 대충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라고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뭘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여러분 다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를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충성하다가 죽어. 똑같아. 지금 이 시간 계속 충성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죽으면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오늘 밖에 나가갖고 막 나는 오늘 내 생명 다 바쳐서 하이웨이에 몸을 던져갖고 복음을 이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충성하며 사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지금 충성하면서 살면서 주님이 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가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나가서 한 교회에서 수원에 가서 3번 설교를 하고 제가 호텔방에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니까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3번 설교했어요. 이제 조금 자고 일어나서 제가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7시 반 예배를 유튜브로 보려고 서울에서 호텔에서 옷을 다 벗고 이제 잠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야. 자려고 하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세요. 이건 모르게 이거 플리즈 하고 오늘 저녁, 지금 이게 12시 48분이면 한국 시간으로 거진 3시가 다 됐어요. 오늘 저녁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이거 어떻게, 그래 저녁을 함께하고 We start at 7,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에 7시에 시작한다고 저한테 3시에 알려주고 6시까지 와서 저녁 먹고 7시에 설교를 해달라. 너무 노리스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건 너무 무례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할까 말까. 저는요, 할까 말까 하면요 해야 돼. 저는 항상 할까 말까 하는 거 무조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일어서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It will be my great honor to preach at your church. 그리고 일어났고 제 영혼을 깨우고 다시 샤워하고 다시 양복을 입고 6시에 가서 밥 먹고 7시에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면 이제 노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노할 수는 있어요. 누가 좀 놀러 가자 그러면 노할 수 있는데 누가 저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까? 내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더 말할 수 있다면. 저는요 이제 노스 캠퍼스 생기면 4번 하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20대도 아니시고 이제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속으로 나는 한 번 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나는 움직이면서 노스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충성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위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지 않으려고 계속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은 한 분을 소개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서마나 교회 일대 감독이었어요. 이 교회 일대 감독인데 86세 나이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야. 서마나 교회의 첫 감독, 그 교회 목사, 그 감독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형을 당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실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서마나 교회 막 이렇게 주석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사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요 늘 등장합니다. 이 교회 리더가 환난과 가난함을 극복하면서 그가 죽도록 충성한 스토리가 그 교회 역사에 남겼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제가 이번 10월 달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하면서 책을 조금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1885년부터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일찍 순교하고, 병에 걸려서 자녀들이 죽고, 이런 스토리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삶은 뭡니까? 충성하면서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죽도록 충성하는 게 너무 힘들게 들려서 제가 오늘 좀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지금 충성하라는 거죠. 지금 충성하는, 그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환난과 이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계속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환난, 여러분이 지금 손과 발과 온몸에 느끼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저를 따라 보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Live as victorious life.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 찍을 때 맨날 열었던 이런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따르는데 지지 않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 읽으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태어나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birth가 있고 death가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이것을 정리한 분이 계신데 E.V. 힐이라는 LA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지 않아요?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이요 두 번 죽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 태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삶이 뭡니까? 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데, 어린 양은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를 모르네. 어린 양을 따르면서 승리를 알아야 될 제자들이, 자녀들이 오늘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심판 앞에서 승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요, 승리를 하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신 것은 확신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최후의 인격을 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으며 승천하실 때 그들을 사로잡아 개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평화롭게 자치하셨음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그 모든 승리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줄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그의 백성들,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승리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안성진 목사님이 계신데, 안성진 목사님이 이 크레딧 카드의 이 포인트와 이런 거에 마스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크레딧 카드 막 뭐 좋은 거 알려주셔서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을 하니까 오는 혜택이 많더라고요. 연회비가 650불인데 오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주는 게 있어요. 공항마다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주는 걸 알려줘서 저는 귀가 좀 되게 얇으니까 안성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딱 구했어요. 근데 안성진 목사님 모르는 혜택을 제가 발견한 거야. 제가 알려줬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서울 갈 때 우리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 타잖아요. 터미널 1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막 에어 차이나 막 다 묶어 가면 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TSA 프리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세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줄을 안 서도 돼요. 오늘 설교보다 더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체크인 하시고 왼쪽에 가면 VIP 1 라운지가 있어요. 그 게이트 들어가기, 그 서큐리티 통과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프라이어리티 패스 그 카드를 보여주면 들어가는 줄 맨 앞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거를 제가 안성진 목사님한테 알려준 거야. 이분이 몰랐던, 이분은 나한테 뭐 650불 중에 200불은 에어라인으로 받으실 거고 200불은 호텔로 받으실 거고 200불은 클리어로 받을 거고, 목사님 it's worth it 했는데, 제가 안성진 목사님이 모르는 한국 갈 때마다 케네디 공항에서 나는 VIP로 딱 가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줬고요. 요번에 안성진 목사님이 한국 가는데 그걸 썼는데, 본인이 갑자기 줄 맨 앞에 오는데 한 30분 동안 줄을 섰던 분이 본인이 학교에서 졸업한 총장님이 뒤에 서 있는 거야. 총장님이 안성진 분, 넌 뭐야? 그랬더니 요 패스요, 요 혜택. 여러분, 크레딧 카드도 혜택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혜택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승리, 빅토리, 이기셨어요. 이길 것이 아니라, 승리가 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길 축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이 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부자답게, 또한 충성된, 또한 승리하는, 저는 솔직히 이 설교하면서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살아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야 돼요. 진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요, 삶으로 어린 양을 따라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1시간 20분의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터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믿는 사람이 있든 안 믿는 사람이 있든 삶으로 나는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삶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되고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던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곡을 오늘 우리 불렀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제 차 탈 때마다 이 찬양을 한 4일 정도 들었어요. 제 이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 한 곡밖에 없어. 2025년 플레이리스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차 안에서 반복했던 이 후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 부자의 삶, 충성된 삶, 승리하는 삶,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제 예배는 이제 곧 끝나요. 근데 삶은 끝나지 않죠. 예배의 시작은요, 다 헤어진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하면서 오늘 어린 양을 따르는 삶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회개하세요.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을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어린 양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답게 충성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